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메시지 제목은 아담과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죠. 성경은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류의 시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모르고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딘지, 어디를 걸어서 어디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기원을 알 수가 없고, 종말을, 하국은 결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전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알면 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무신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엉뚱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신적 기원으로 시작된 종교가 아닌 인적 기원, 사람이 만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마귀로부터 시작된 엉뚱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를 열심히 섬길수록 역설적인 게 아이러니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왜? 참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사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인생들 일평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돈을 움켜쥐고 권력을 움켜쥐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욕망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강간해야 되고 섹스, 성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 강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이외에 다른 남자 여자를 취하게 되고 요즘에는 동성까지 취하니까 하면 큰 죄가 되는데도 인권이다 하면서 성은 남성 여성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모르면요 엄청 복잡하다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첫사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에요. 또 아담이 홀로 외로워하자 깊이 수면상 마취 상태처럼 깊은 수술 가운데 완전히 이제 마취돼 가지고 죽음과 같이 다름없는 그런 깊은 수면 상태에 취하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된 첫사람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성령님께서 생기를 주셨어요.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사람에게 땅의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땅의 통치권을 주셨을 때에 그 천부인권 사상이라 하듯이 천부적인 그런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위탁을 받아가지고 신적인 그런 은총을 입어서 사람이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 모든 자유 가운데, 모든 축복 가운데, 모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보호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 같은 죄에 빠져버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자신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속아버렸어요. 자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 하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그것 빼고는 모든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모든 식물을 따먹을 수 있고 어떤 나무의 과실을 먹다도 상관없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바라보니까 이쁘거든요. 바라보니까 멋있거든요. 바라보니까 매력적이거든요. 바라보니까 탐나거든요. 바라보니까 먹고 싶거든요. 먹으면 꼭 하나님이 될 것 같아. 왜? 마귀가 끊임없이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 계속 이제 저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절대 없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절대 주권자이시고 누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신이지요. 절대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참 신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진 피조물인 존재에 먼지 하나에 불과한 티끌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안개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바람 한번 후 불면 꺼지는 촛불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착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인류가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종교에 엉뚱한 종교에 심취하면 신적인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이 한 50명 100명 될걸요. 예수님 자칭 하나님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칭 보혜사가. 거기에도 엄청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빠져가지고 그 종교가 절대적인 줄 알아요. 그 신이, 그 교주가 신인 줄 알아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 신은 예수님밖에 없고, 참 신은 보혜사 성령님밖에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신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아담과 하와와 동행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나곤에서 쫓겨났어요. 신라곤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어요. 그거 마귀가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마귀가 자꾸 살인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인생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공부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지식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어떤 소유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사람은 수단으로 쓰면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거 희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타락하니까 범죄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대표적인 범죄예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세계적인 이런 행사에서 축구에서 졌다. 축구대회에서 지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 대표 선수 11명이고 많아봐야 20몇 명인데도 불구하고 교체 선수까지
그 대표 선수 11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이 져버립니다. 왜? 대표이기 때문에. 올림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인데, 마라톤에 어떤 사람이 1등 했다. 미국이 1등 했다. 영국이 1등 했다. 러시아가 1등 했다. 그럼 그 나라가, 그 한 사람이, 그 나라가 마라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기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면은 지는 거예요. 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시조기도 하지만 인류의 대표인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일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그때는 노동을 안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때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면 되는데 일평생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 노동하지 않고는 남자가 가족 부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또 노동의 축복은 또 무엇이냐? 한편으로 노동하는 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지만 노동의 축복은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 부양을 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늙어서 생로병사의 비밀, 늙어서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망, 죽게 되죠. 에덴 동산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망은 이 육신의 사망이고, 그 인간적인 사망이 또 있어요. 관계 단절이라.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다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아담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의 축복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셔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을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갑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으셔야 되는데 주무셔야 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단식하시니까 성령님의 이끌려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광야로 가서 마귀 40일 동안 계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데 마귀는요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유혹한다, 시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믿음으로 테스트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단계 믿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마귀는 유혹을 해요. 미혹이에요. 그 템프테이션, 시험이라는 말이 마귀하고 우리 한문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사람을 연단하는 시험하고 마귀가 시험하고는 또 틀려요. 마귀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모든 축복 은혜를 잃어버리게.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돌로 떡덩이 만들어요. 돌이 떡덩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밀가루로 또 아니면 살을 빻아서 찧어서 떡을 만들 수가 있지. 돌로 빵을 만든다, 돌로 떡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마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꾸 성공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마귀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물리치는 거예요. 또 마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가 받들어가지고 무사히 그 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뛰어내리다도 예수님 몸을 천사가 받아가지고 땅에 무사히 착지하게 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되 성경에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가라사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다 예수님은 마귀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마귀도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기시는데 마지막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아담에게 간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가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느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담의 축복의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이게 마태복음 보면.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마귀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거예요. 섬길 대상은 마귀 너가 아니다. 지식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과학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학 문명을 섬기고 신기술을 섬기고 인터넷을 섬기고 사업을 섬기고 어떤 엉뚱한 교주를 섬기고 허탄한 조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구원하시는 분이 심판하시고 이 세 가지를 알면 돼요. 그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한 번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라. 지옥 형벌 받는 사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은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육신에 성령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했는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구세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다 걸어가야 돼요.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젊은데 엄청나게 부유한 재산을 갖고 있는 관리 엘리트 청년 하나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하니까 너의 모든 소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거는 이 땅에 그 가진 돈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절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100년도 못 갖고 있을 100년도 못 누릴 그 재산을 꼭 쥐고 예수님 따르는 걸 거부해 버렸어요.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면전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면전에서 구세주의 발 앞에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청년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래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 번제, 화목제, 희생제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그 방법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인류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인류의 죄를 없이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5가지 제사가 예수님께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 단번에 제사라고, 한 번에 완전한 제사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제사 드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유일신만 계신 줄 알아요. 유일신인데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자 하나님, 거룩한 아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없이 해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은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받아들이면 돼.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믿음 이후의 문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는데 30년 동안 예수님이 사생활 하시고 3년의 공생애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 투어링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프레칭, 설교 사역,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티칭,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에 따로 또 힐링, 예수님이 병자를 엄청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목수로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육신으로서 사람들의 의자도 고쳐주고 탁상도 고쳐주고 사람들의 고장난 그 목수일을 했어요.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그럴 때에 3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셨고 3년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투어링 하시면서 티칭, 프레칭, 힐링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기독교 너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다.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언을 성취했어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인가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은 어렵게 된다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고 시인하면은 이게 구원이에요. 아주 쉬워요. 다른 행위가 필요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신칭의 이신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신덕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 고린도 이 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저주받은 몸 썩어지고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지는 것은 씨앗처럼 심겨져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썩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사망에 처하게 되고 육신을 벗고 가는 거예요. 그 영만 하늘나라 가는데 나중에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이 휴거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불 때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영만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 있다가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예요.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사순절 가운데 절기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소리고 예수 안 믿으면 바보고 예수 안 믿는 게 멍청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똑똑한 일이고 가장 의로운 일이고 가장 은혜로운 가장 축복된 행위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을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평안을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에 심판을 거쳐서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오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신천지,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말하는 그 신천지가 신천신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는 틀린 거예요. 하늘나라 신천신지인데 신천지는 자기들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틀렸죠.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이고 교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천지는 거짓입니다. 기성교회, 올바른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 믿고 천군 천사가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모든 은총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축복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사망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사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나중에 사망까지 이겨버려요. 예수님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에서 나온다고 이래 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면 사람이 죄 짓게 되고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저주도 이기시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주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시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고 교회의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시고 직분자가 되셔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